반갑습니다. 2024년 8월 19일 이른 아침 은총 출발하겠습니다. 고백기도 합시다. 예수의 피로 승리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와 함께 아름답게 동행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6장 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제 이삭의 스토리가 계속 진행되는데요. 이거는 창세기 20장과 26장이 동일한 땅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장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고요. 26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똑 닮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죠. 그랄 땅으로. 이삭도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삭도 자기 부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땅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하여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비멜렉이 혼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취해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데려갔습니다. 20장 2절 보면 데려갔다. 사라를 데려갔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해가지고 막 네가 데려간 여자로 말미암아서 네가 죽을 것이다. 그는 남편 있는 여자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고 아니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지금 막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입니다. 그랄 왕. 그 아브라함 아들 이삭이 지형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일본이 아버지 때도 일본이 저기 있고 우리 때도 일본이 저기 있고 우리 자녀 때도 일본은 그 땅에 있거든요. 이삭이 어려워지자 그랄로 이주를 했습니다.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뭐라고요? 내 누이다. 그렇게 하면 내 누이다. 똑같죠? 아버지하고.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실제로 창세기 20장과 26장 사이는 거의 세월이 80년쯤 흐릅니다. 80년쯤 꽤 흐릅니다. 오래 살았죠.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20장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니까 즉시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삭이 보세요. 여기에 리브가를 누이라고 하거든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거주할 동안 아비멜렉 왕이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덤벙댔다가 누이라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취하려다가 막 시급했거든요. 경상도 말로 시급했거든요. 시급했다는 표현은 사실 표준어입니다. 혼이 난 거예요. 혼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치를 가지고 두 번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거주해도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를 누이라고 해도 취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그 아내 리브가를 이삭이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어디서 봤습니까?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창문으로. 멀리 보니까 창문에서 둘이가 포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부부구나.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릅니다. 네가 분명히 네 아내인데 어찌 내 누이라고 했냐. 이삭이 말하기를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자기가 아니고 나는 이미 실수를 과거에 해가지고 엄청 죽을 뻔했는데 백성들 가운데 이런 것들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혀서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아비멜렉의 스토리를 보면서 동일 인물이거든요. 동일 인물인데 한번 혼이 난 이후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거죠.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많은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수나 잘못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배우는 거거든요. 잘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배울 때 뭐 네이버를 통해서 구글 검색해서 배울 수도 있고 인공지능 챗 GPT 통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는 인생의 선배들, 부모님들, 또 멘토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훨씬 많이 있고요. 책을 통해서도 배우는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조명하실 때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다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깨어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이삭은 아버지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지만 아비멜렉은 배운 겁니다.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적용점인데요. 여성이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이 우월하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은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남자, 목회하는 남자는 사업 때문에 목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건 반면에 사업하는 여자는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나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서로 초점이 다른 거죠. 여성은 정서적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힘든 게 관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 아시죠?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도 관계가 참 어려웠습니다. 귀향할 때 장애물이 뭐냐면 여성들의 수군거림입니다. 수군대는 거. 저게 왔다, 뭐하러 왔냐, 남자를 잡아먹었냐, 남자를 귀신한테 다 뺏겼냐, 어떻게 지 혼자 뻔뻔스럽게 살아왔냐, 계속 수군대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 여성들이 누가 하나 머리핀만 다른 거 하나 해오면 저게 어울리냐, 저게 말이 되냐, 왜 앞에 단추는 열었냐, 뭐 했냐, 뭐 저게 뼈쭈구도가 저 사람 다리 길이에 어울리냐, 막 끊임없이 수군댑니다. 관계 지향적 모습은 큰 장점입니다. 사실은 관계 지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따뜻하게 결속시키고 행복감을 주고,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막 깨지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남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남자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남자가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 남편이 나의 모든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 라고 살다 보니까 안 알아주잖아요. 기대가 틀렸잖아요. 실수한 거거든. 남자에 대해서 개념 정립을 실수한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 남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이가 들면 그냥 뒷방 늙은이구나. 하나님이 아니구나. 다 모르구나. 조금도 모를 때가 있구나. 이런 거를 빨리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나이가 50, 60, 70이 돼도 그것을 못 배워가지고 끊임없이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 거는 실수를 통해서 도무지 배우지 않는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남편 이런 며느리가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 가라 그러는데 한 명은 가고 한 명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뜻밖의 기쁨이 된 겁니다. 다 남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면 떠난 한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보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갈 때가 있거든요. 뭐 이유가 있을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고 그런 경험을 저는 목회하면서 틈틈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힘듭니다. 내세가 안 하지만 마음이 힘듭니다. 참 우리 오후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은 우리 교회도 가끔 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묻지를 않습니다. 뭐 이유가 알겠죠. 목사의 잘못 때문에 갈 수도 있고 그들이 뭐 마음에 안 들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목사님이 마음이 힘들 거라 생각하고 왜 갔습니까? 라고 잘 안 묻습니다. 그냥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거든요. 참 고맙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면 목회 못하는 거죠. 마음고생 계속 하는 겁니다.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매들한테 어떤 남편감을 원하느냐 물어보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은 결혼하면 거의 피투성입니다.
못 견딥니다. 결혼이 힘듭니다. 그런 남자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입니다. 높은 기대는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남자는, 우리 자매들은 보세요. 남자는 선교지다. 아프리카 선교지다. 선교하는 마음으로 간다. 그렇게 하면 편안합니다. 기대하는 자체가 독입니다. 사랑의 힘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여자는 내가 남자를 엄청 사랑하면 제가 남자를 엄청 사랑하고 남자가 자기를 엄청 사랑하면 술, 담배를 끊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사랑하면 술을 끊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담배는 담배고 술은 술이고 사랑은 사랑입니다. 남자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힘으로 남자를 바꾸지 못합니다. 남자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결혼하고도 연애하고도 이런 실수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상대를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수를 통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면 적당한 거리를 통해서 사랑을 하는 방법을 가집니다. 여러분, 구스타프 카유보트의 오르막길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노년 부부인데 약간 오르막길 오르는데 두 사람이 손을 딱 잡고 걷는데요. 가운데 한 사람이 숭숭 지나갈 정도로 거리를 두고 걸어갑니다.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동행은 거리감으로 하는 것이, 밀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뿌둥케 안고 오르막길을 오를 수 있습니까? 너무 집착하고 너무 마찰면을 가까이 하면 깨지는 겁니다. 스토커 되면 죽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가 매력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도 적당한 거리를 가진다고 하는 말은 의심하고 대충 사랑해라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 잔소리가 아니고 나의 스토커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성령 없는 사람인데도 배우잖아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도 실수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대부분의 관계를 통해서 죽을 때까지 힘들어합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두 번 실수를 통해서 이 남자가 다 모르구나, 저 여자가 다 모르구나 생각하고, 그렇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거야 하고 실수를 통해서 잘 배우면 여러분 인생길이 행복해집니다. 오늘 아비멜렉처럼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남은 생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양 들으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